가족의 삶을 다루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산속에서 사는 한 부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다음 날 산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작정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산골 생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 삶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그곳에서의 그 삶이 잠깐 있고 다시 돌아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그곳의 삶이 더 익숙해지고 도시에서의 삶이 불편해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산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긴밀한 관계 안에서 부부가 살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부부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들이 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천막 하나 짓고 사는데 아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걱정도 커가게 됩니다.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아이가 좀 컸었을 때 둘을 그냥 시내로 보내서 둘이 자취를 하면서 살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둘째 아들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밤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아이며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아들의 나이 10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면서 무서워 매일 울며 잠이 들어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기도의 여인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나를 뽑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한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오해를 하기를 그녀가 취한 줄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 슬픈 심정을 자신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요정을 다른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망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자신을 악한 여성으로 여기지를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바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서 밝히는 것입니다. 원통함과 이것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하죠. 자신에게는 원통함이 많고 또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격분됨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무엘상 1장 말씀 앞부분에 먼저 쓰였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누가 한나를 격분시킵니까? 바로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시키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녀에게 분명 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당한 것이겠죠. 여러분, 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한 명도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녀는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작에 밝혀주기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말하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녀가 행했었던 세 가지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이 밝혀집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녀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행이죠. 그녀의 그 괴로운 마음을 다른 데 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가 행했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 통곡하며라고 말하죠.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쏟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가 행했었던 앞에 두 가지,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쏟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한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행한 것이 있음을 세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무엇하여 라고 밝혀주죠. 무엇 했다라고 합니까? 서원하여.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무엇을 하냐면 서원을 드렸음에 대하여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과거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과거의 그녀의 기도와 지금 현재의 그녀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도에도 기도하고 또 통곡하며 종과 같이 기도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밝혀주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였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눈물을 쏟았지만 그때에는 응답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바라던 응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의 그녀의 기도와 지금 이 기도를 비교해 봤었을 때 결국 주요한 점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서원에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꼭 서원이 있어야만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의 서원이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차이점을 갖게 만드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했었던 두 가지, 첫 번째 그 모습,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과 나아가 서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어디에 주안점이 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냐는 겁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죠. 한나가 기도하는 거 뭐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 나에게 아들을 좀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겠죠. 그녀의 통곡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나에 대한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쏟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많은 경우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 나의 괴로움, 나의 서러움, 내 인생의 고난,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원으로 가면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냐는 겁니다. 한나가 소원을 할 때 아들을 달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소원으로 넘어갔었을 때 기도하는 나에게만 주안점을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누구도 고려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고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말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원을 드리게 되었었을 때 이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많은 경우가 그냥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건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서러움에만 항상 목매어 있게 되더라는 것이, 소원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게 되는 유익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봤었을 때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는 예전에도 많았었을 것이라 그때에는 응답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소원을 드리게 되었었을 때 결국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나아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원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을 준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소원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국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그지 아니하리이다. 한나가 소원했었던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을 때 한나만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될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주어로 등장하는 내용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남편의 입장도 꼭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는 그녀의 소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가 각별히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요셉을 그가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죠. 그가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를 각별히 사랑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엘가나를 말할 때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죠?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가 낳은 그 아들에 대하여서 왜 엘가나가 애착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의 아내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역시도 그 일은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의 소원에 대하여서 엘가나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중 내용을 보면요,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엘가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올라갈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의 가족들이 다시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하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보면요,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이것을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년제와 더불어 뭘 말하냐면 서원제를 말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엘가나는 한나로부터 얻은 그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주어진 자녀가 바로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이라는 것을 엘가나 역시도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한나가 서원을 드렸더니 그의 남편인 엘가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한나를 통하여 남편을 포함한 온 식구가 서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라고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가나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한나의 슬픔은 왜 엘가나의 슬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이 그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까?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들어오게 되었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식구가 다 소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엘가나가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인 한나가 소원을, 그 한나의 소원을 통하여 엘가나를 포함한 모든 온 식구가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다른 한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소원이 들어와 그 소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온 식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소원을 할 때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무엇에 라고 기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엘가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겠죠. 그 당사자인 그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아들은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됨으로써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했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그 아들은 부모님과 언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젖을 뗀 후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아들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젖을 떼는 것은 2살에서 3살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밝혀줍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2살, 3살에 부모님을 떠나 평생 살아야만 했었던. 여러분, 어렸을 때는 좀 몰랐겠죠. 그럼 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그 결핍으로 인하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상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빼놓지 않고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결국 한나의 소원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무엘, 엘가나의 가정이 그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은 그 엘가나의 가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겠냐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낳은 엘가나의 가정이야말로 위대한 가정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의 소원, 그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결국 만들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가정이겠죠.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게 바로 소원이라는 것이죠. 소원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었었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가운데 또 다른 한나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속 서원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연결시켜 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서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허락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바로 이 서원 기도라는 거죠. 서원 기도는 한나의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더 깊은 예배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이끌어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도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가 서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하실 수 있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꺼내볼까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면으로 담아서 우리가 스시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꺼내보셔서 한번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을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생각하시고 서원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원 기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소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고 소원 기도하는 것 손에 안 들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명만 해도 됩니다. 한나의 소원을 통하여 온 가정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의 소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